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이 아니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우상숭배를 많이 했죠. 그 이유가 뭐냐니까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제 부인이 두로와 시돈 쪽에 있는 그 공주였어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아버지가 에팔 뭐 이런 식으로 바알을 숭배하고 또 아세라를 숭배하고 이제 이런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이 아방에게 시집을 왔는데 시집 올 때 그 바알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섬기는 제사장 400명 데리고 자기 궁궐 안에다가 상주시키고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 굿하고 점치고 이렇게 하게 했던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예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3년 반이나 이 가물게 만들고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17장 1절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길라세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이것을 아합 왕에게 대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에는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럴까봐 하나님이 야 너는 그럼 잠시 다른데 피해 있어라 이렇게 그리시네가라는 곳에 가서 피해 있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리시네가에서 숨어서 그 시냇물 마시고 피해 있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까마귀가 떡을 갖다 주고 이제 고기를 물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게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강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강물 마르니까 이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사르밧 또 사렙다라고 하는 곳에 한 가부가 있는데 거기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가지고 그 가부한테 당신들이 밀가루 가지고 그 기름으로 해서 이제 빵을 좀 만들어 오라고 떡을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라의 전체 가뭄이 드니까 농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밀가루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제 전부 공공하게 사는 거죠. 여러 가지 나라 전체가 재앙이 임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마침 이 사람들도 어떤 상태냐면은 우리도 지금 이게 마지막 밀가루인데 이 마지막 밀가루를 마지막 기름으로 섞어서 빵 만든 다음에 나하고 우리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빵이 없다고 넉넉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도 그거 빵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참 그 마음 아픈 얘기 아닙니까?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자살하고 죽겠다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모습 보세요. 그 풍납동 여기 그렇지만 여기도 뭐 어렵죠. 근데 우리 삼전동 있을 때도 그렇고 석촌동 있을 때도 그렇고 거기 세모자법 이런 거 뭐 새로 제정이 될 정도로 그렇고 요즘 보면은 가정마다 뭐 이렇게 가게가 한 서너 명씩 한꺼번에 그냥 뭐 연기 피워가지고 죽고 이런 일이 막 계속 들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뭔가 이렇게 좀 어렵다는 증거 아닙니까? 재앙이 임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 사렙다 지역의 가보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빵을 만들어 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주고 말씀 그대로 성취되죠. 자,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난 상황인데 오바댜를 만나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 오바댜에게 아방에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주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나라의 재앙이 있을 때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승리했습니다. 자, 승리하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시간표가 됐죠. 하나님 말씀으로 금지시켜놨던 그 3년 반의 재앙이 끝나고 비가 내리는 그 시점에서 아하방이 이 말하자면 기우제를 지내는 식으로 뭔가 좀 비가 내리는 내용 때문에 엘리야를 만나서 부탁을 온 거죠.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저기 올라가셔서 쉬시고 드십시오. 이렇게 먹고 마시소서 이러면서요. 안심을 시키고 말을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가만 보면은 이게 지금 뭐냐? 한 나라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우상 숭배해서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어떤 모자가 나타났는데 먹고 그냥 죽으려고 이 마지막 그 자기 갖고 있는 음식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런 지금 지경까지 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강물이 그리시네가라는 강물이 다 말라 있어서 도무지 농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라 전체가 재앙, 이 환경적인 재앙,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경제적인 재앙 이런 것으로 지금 피폐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 불가능한 이 환경을 이기고 엘리야가 왕에게 비의 소식이 있는데 그것도 큰 비가 온다고 절대 가능의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절대 불가능한 현실에서 절대 가능을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 속에 있는 그 해결되지 않았던 그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 깊숙이 있는 그 고민 염려 이거를 끄집어낼 때 뭘로 이겨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도대체 현실이 희망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것을 이겨내는 내용이 뭐여야 되냐,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오늘 답을 찾고 결국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겨내는 수준이 아니고 복음을 누릴 때 나타나는 응답이 어떤 것인가, 영적인 우리가 비밀이 어떤 것인가, 축복과 응답의 진짜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걸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자신 있게 그걸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설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지 전할 수 있죠. 너무나 이게 참 괜찮단 말이지. 내 몸에 유익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체험적인 그런 거 이제 있잖아요. 또 자기만의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재앙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가 다 속해 있는 게 재앙 시대라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대요. 여기서 답을 안 내리면 예수 믿으면서도 힘든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잘 찾으시고 한 분 한 분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입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현실을 보세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 현실의 이유가 뭡니까? 재앙이 임해버렸어요. 재앙 시대라 그래요. 재앙 시대. 자, 그럼 지금 보니까 지금 좀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봐도 이 시대가 좀 그렇습니다. 뭔가 좀 재앙이 임한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염려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조금 불안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유는 몰라. 나는 분명히 예수 믿고 있고 나에게도 소망이 있고 나도 뭔가 이렇게 제자에 대한 그런 기대치도 있고 또 현장을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러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이 지금 현장에서는 결국은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모든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 근본적인 내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알고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단계 믿음이 있죠. 그리고는 내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 구원받은 것을 누리는 단계까지 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가 아니고 이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전하는 단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그냥 구원받은 단계인가, 내가 이 구원받은 것을 누려서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어떤 문제와 사건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단계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한 차원 높게 정말로 세상을 살리는 단계인가. 이제 믿음의 단계가 좀 다릅니다. 이제 나만 생각하고 눌리는 사람도 있거든. 구원받았는데도 눌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현실 문제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아합 시대에는요, 나라 전체 재앙이 임해버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면서 우상숭배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라의 제일 그 지휘자들, 다시 말하면은 최고 정치적인 권력의 구심점인 왕과 왕비가 아예 이거를 표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들 잡아들여서 죽였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을 구금을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점치라 그러고 우상을 섬기라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시대가 된 거예요.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때 개인에게는 어떤 재앙이 올까요? 지금 우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재앙이 옵니까? 개인에게 오는 재앙. 여러 가지 문제 있죠. 고민 재앙, 염려 재앙 이런 것도 재앙이지만 그것보다 더 진짜 근본적인 재앙이 뭐냐? 나 자신에서 오는 무능입니다. 무능.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복음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예수님 믿고 복음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나를 살려야 됩니다. 자기를 치유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복음이 선명합니다. 그 무능이 치유된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은 나도 모르게 뭐 내가 좀 하는 건 없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면은 무능이 치유된 거예요. 근데 저 불신자들은요 완전히 이 무능 속에서 자괴감을 가지고 뭘 하지도 못할 정도고 그렇게 삽니다. 무기력하고 그렇게 살아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모를 정도예요. 여기 있는 그래도 분들은 뭐 문제 와도 이겨내잖아요. 우리는 좀 그런 힘이 있습니다. 무능하지만
그래도 무능을 이기는 근본적인 힘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다 그런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는 좀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저 불신자들 보세요. 예수 안 믿죠. 바깥에서 미래 없죠. 희망 없죠. 천국 소망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 없습니다. 뭐 제자 관심도 없어요. 현장 살리는 마음 없습니다. 내 살기도 급급해. 무능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눌려서 삽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극단적 막 선택해 버립니다. 될 대로 막 삽니다. 자존감 낮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정 유지 못합니다. 왜? 자존감이 낮으니까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가정을 지킬 만한 힘도 없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죠, 어느 날. 근데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딱 달라요. 아, 그래도 하나님은 백성 아니냐. 내가 선을 지켜야 되겠다. 내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못 살고 무능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회복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거든요. 그 개인에게 재앙이 임했다 이 말은 무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혹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방되셔야 돼요. 우리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가 무능입니다. 우리가 무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인데 왜 무능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무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 무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무능하지 않아요.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능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상태가 미자립입니다. 뭘 해도 자립이 안 돼. 미자립. 뭔가에 막 의지를 해서 살아야 되고 누군가의 구걸을 하듯이 뭔가 이렇게 좀 기대야지 사는 그런 미자립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 불쌍한 가난함 있잖아요. 광야 근성, 노예 근성, 응? 이런 가난함을 갖고 있어. 뭔가 얻어먹는 체질, 말하자면. 그게 미자립 상태거든요. 독립이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럼 이 재앙이 임하면 그래야 된다니까, 개인이. 그러니까 그 개인의 재앙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가정까지 영향을 끼치고 가문까지 영향을 끼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아, 그래도 다행이구나, 내가 이 가문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었구나. 이거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시작이에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나면 오는 게 뭐죠? 개인에게? 무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가 와요. 네.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 알고 보면. 왜 하나님 떠나면 문제가 되냐? 영적 문제가, 온갖 문제가 다 엎버립니다. 영적 문제는 모든 문제, 근본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오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영적 문제 오면 그 다음 오는 게 정신 문제 오잖아요. 정신 문제 오면 그 다음에 육신 문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계속 오게 돼 있어요, 불신자가. 그래서 문제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집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겸손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겸손하고 무능은 틀린 거죠. 내가 진짜 못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 주셨습니다. 근데 전체 9시 되는 전체가 나라 전체가 재앙이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능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무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우리 이 비밀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시대 재앙이 오면 어떻게 되죠? 시대 전체가 재앙에 걸려버렸어요. 시대가. 그러면은 조그마한 거 현장에 별거 아닌 것 같고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진짜 별거 아니야. 근데 사실 시대 재앙이 뭐 하나님 없으면요, 그 조그만 것 때문에 지금 요번에 그 불난 거 보세요. 저는 모르지만 처음에 불난 것이 아마 조그마한 작은 불씨였을 거예요. 처음부터 막 폭탄 터뜨리시고 이런 게 터진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거기에 굿당 비슷한 데가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지금 조사 들어갔어요. 전기불 켜놨는데 24시간 촛불 대신 촛불 모양의 전기를 켜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의심을 해요. 그거 말고 그래도 촛불 켜놓지 않았냐 이러고 그거 하면서 벽이 안이 걸려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촛불은 그 하는 건 아니더라도 전기가 누전이 됐든지 뭐 했든지 벽이 왜 걸려 있냐 이러고 거기서 불 골고시 퍼져 나와서 밖으로 나간 거 아니야? 그 밑에 댓글 달아놨더라고. 지금 전국에 있는 산에 있는 그런 굿당들 신당들 다 없애야 된다 이러고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랬죠.
하면 처음에 씨앗은 그런 거 조그만 거 작은 거 거기서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보다는 조금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떠난 나라의 특징. 동서재앙, 동서갈등, 남북갈등. 우리는 특별히 남북갈등 있고 또 동서갈등도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내용들이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시대 재앙돼 버리면요. 시대 재앙하고 이게 겹쳐지면요. 큰 문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 이 동서 갈등, 남북 갈등 없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갈등이요, 조그마한 불씨가 돼요. 그래가지고 나라 전체가 힘들어져 버립니다. 깨져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쨌건 하나가 되고요. 이 서로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난국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재앙을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나라인데 왜? 그럼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관계 없어야 돼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죠? 진짜 재앙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래도 복음 갖고 있고 그리스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만 있어도 전체 살릴 수 있어요, 나라를. 한 사람만 있어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살잖아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한 시대에, 그 장소에서 그 시간표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아합 시대는 완전 재앙 시대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력화되죠. 목사들 잡아 죽였다니까. 그때 중직자 한 명이 일어났죠. 오바댜라는 사람이. 오바댜가 잡아서 100명을 굴에다가 넣고 50명씩 넣고 물과 떡을 공급했다고 됐거든요. 이 사람 목숨 내놓고 한 사람이. 걸리면 국내 대신이라고 한 사람이 야 네가 내무부 장관이고 무슨 이 국회의원이고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관직에 있는 사람이 녹음돼 그것도 보니까 왕하고 같이 물을 찾으러 다닐 정도인데 같이 나는 이쪽으로 니 이쪽으로 할 정도면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의정이라 이게 그런 급에 있는 사람인데 대놓고 이세벨이 안 된다고 그러고 아합이 방해하는 그 목회자를 보호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이 사람들이 나중에 7천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의 씨앗이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시대가 교회가 재앙이 왔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 교회가 점점 감소하죠. 성도들이 자꾸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교회도 복음이 없어가지고 희미한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틀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예틀이 뭐죠? 바리새 교회, 인본주의 교회, 신비주의 교회, 율법주의 교회. 이게 예틀이에요. 그거를 갖고 있으면 안 돼. 새틀교회 돼야 돼요. 새틀교회. 새틀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복음교회, 전도교회, 산돌예비교회. 교만할지 몰라서 이거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에 돼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 전체가 재앙나라가 돼버리면 안 되죠. 시대 전체가 재앙시대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개인이 이 복음 없어서 무능에 빠지고 미자립에 빠지고 자기 자신이 원칙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시달리고 이러면 안 되죠. 여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이게 지금 뭐냐? 절대 불가능의 현장 모습입니다. 자, 이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이게 지금 절대 불가능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뭐 해야 돼요? 세계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생을 걸고. 그 생을 살리는데 그냥 하는 거 아니고 완전 올인, all out, 완전 내 모든 것을 힘을 들여서 모든 걸 변화시키는 all change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게 보세요. 이게 기회입니다. 이게 기회라고. 왜 기회냐? 그냥 안 아픈 사람이요. 이렇게 어떤 약을 먹으면 그 약효가 몰라요.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제 많이 늘 아팠거든.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잖아요. 제 몸에 대한 피를 검사하면 한 30가지 쭉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들이 늘 어디가 있냐면은 어긋난데 이제 정도가 많이 이렇게 어긋난 정도가 보통 사람들은 뭐 0.1에서 0.5 사이가 정상이다 그러면은 저는 막 17.2 이렇게 나고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0.6만 돼도 이건 문제인데 17.2 1만 돼도 난리 났다고 막 그런데 17.2 이러면은 이게 뭐야 이 사람이야 이럴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수치만 그러면 당연한데 아파. 무지하게 아파. 근데 보통 아픈 게 아니고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아파. 그런 상태가 있는 게 30개 중에 17개가 그러고 20개가 그런 거라. 그 상태로 이제 어느 단계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병원에 간 거잖아요. 그런데 수술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전체가 다 정상. 다 0.3 딱 되고, 정상, 범위 안에 다 들어온 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숫자가 그런 게 아니고 안 아파. 제가 느낀 게, 이게 사람이 사는 내용이구나. 처음 알았다니까. 몇십 년 만에 처음 느끼는 그 평안함.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게 이렇게 안 아픈 게 인간이구나. 나 그때 처음 알았어. 난 늘 아파야 되는 줄 알았거든. 어딘가가 아파야 돼. 아프고 되게 아파. 그것도 이게 음침하게 우리하게 아프고 뻐근하게 아프고 늘 그래야 되거든. 근데 그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이러면은 뭘 느끼겠어요? 감사가 나오죠. 일단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하지. 내가 이제 빚진 자가 됐으니까. 또 뭡니까? 우리 형이 자기 소중한 걸 줬잖아요. 형한테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편안함 일반적으로 정상인 사람은 못 느끼지. 그냥 뭐 몸살 걸렸다가 깨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저는 안 그렇잖아요. 늘 몸살 앓았던 사람이 한 몇십 년을 몸살 앓고 살던 사람이 오늘 깨어내졌다 이래 생각하면 되잖아요. 감사한 게 정도가 다른 거예요. 재앙이 전체가 임했는데 이 재앙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재앙에 속한 우리가 여기서 해방돼 버렸을 때 우리가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해방됐구나. 내가 이제야 살 것 같구나. 이래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 기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증인으로 서서 그들을 살려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요? 우리 능력 필요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나 너희들 능력 필요 없어. 너희들 가진 거 필요 없어. 내가 할 거야. 내가 내 스스로 할 거야. 그래서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할 거야. I am I 그거예요. 나는 내가 할 거야 이 말이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지난주 메시지요. 오직 나의 힘으로 나의 영으로 할 거야. 너희 힘 아니야. 너희 능력 아니야. 내 힘으로 할 거야. 이랬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뭐냐? 절대 불가능? 괜찮아. 기회야. 이 눈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걸려 있어요? 절대 불가능이? 경제? 질병? 아니면은 자녀 문제? 미래 문제? 그 다음 무슨 문제? 무슨 여러 가지 문제 있겠죠. 난 너무 힘들어. 고달퍼. 너무 말할 수 없지만 힘들어. 그 문제 바로 그거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기회라니까요. 이게 어떤 기회요? 나 분명히 회복될 거니까 사람 살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기회가 될 걸 믿습니다. 이거 누리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 하려는 두 번째 뭐냐? 절대 가능. 절대 가능의 증거 큰 게 아니에요. 소낙비가 아니에요. 절대 가능의 증거 천둥 번개가 아니에요. 절대 가능의 증거 작은 구름입니다. 조그마한 구름이. 여기서 이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절대 가능의 증거는 대단한 증거가 아니라는 거. 이거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저는 그거 알고 있거든요. 작은 조그마한 신호에 우리가 반응하셔야 돼요. 아람들이 큰 나무가요. 처음부터 갑자기 땅 속에서 쑥 이렇게 나온 거 있습니까? 아니라고 봐요. 큰 산불을 일으키는 그 첫 불이요. 이렇게 팍 폭발적으로 그거 없어요. 조그마한 작은 불꽃이에요. 아무리 아름들이 큰 나무도요. 처음에 떡잎부터 나옵니다. 조그마한 시작입니다. 큰 비의 소식도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엘리야는요. 지금 오늘 보니까 갈멜산에서 이겼습니다. 850명 죽이고 왔는데 아합이 왔을 때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왕이시여
가서 쉬고 잡수소서 큰 비의 소식이 있나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바로 자기가 바로 전에 얘기했던 그 갈멜선에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저는 못할 것 같은 그 기도를 해.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는 뱃살 없어야 되잖아요. 나는 못해. 난 비슷하게는 하겠지. 그만큼 이렇게 완전히 접쳐서 했다고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겠으면. 우리 집 사람 저번에 아침 새벽 기도할 때 보니까 하더라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 이제 뱃살 없는 사람은 해요. 날씬한 분들은. 근데 이제 엘리야가 날씬한 것 같아. 어쨌건 간절하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한을 밑에 있는 사한 보고 야 가서 저 바닷가 가서 그 구름 떴는 거 보고 오라 그러는데 없대요. 몇 번을 보내냐. 그 사한도 짜증날 것 같아. 야 또 가봐. 또 가봐. 7번을 갔다면 그 7번이라는 게 그냥 7번이 아니고 응답 받을 때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7자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가서 보고 온 거예요. 7번째 갔더니 그제서 나타난데 손만한 구름 하나가 있다이다. 이 말은 아유 진짜 지사하게 하나님 저거 응답도 안 줘요. 불신앙 섞인 말이야. 손만한 구름 하나 있다이다. 그걸 보고는요. 야 너 이 왕한테 가서 응? 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마차 채비해가지고 빨리 가라 그래라. 왕궁으로 돌아가라 그래. 이스라엘로 빨리 가라 그래. 알려주라 그런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요. 만약에 우리 지금 어떤 걸려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기대해야 됩니까? 믿음의 기대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대를 해야 돼요. 믿음의 간구가 아니고 믿음의 기대. 그 기도를 했으면 기다리면서 기대를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조급해가지고 같이 그냥 앉아가지고 사나하고 같이 나 진짜 힘들어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간절하게 하나님 진짜 응답 왜 안 해주고 왜 이러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가르치는 자의 자세가 되면 안 됩니다. 증인의 자세를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요. 나는 안 해. 나는 하지는 않아. 그런데 하라 그래. 사모를 나는 안 해. 근데 애들 보고는 하라 그래. 나는 안 해. 나는 그런 거 안 해. 나는 헌금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남들 보고 하라 그래. 이런 꼴이 되면 가르치는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요번에 가니까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유 목사님 토요일 핵심 때 그러더라고. 청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라. 근데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저도 힘들 때 되게 많거든요. 나머지도 똑같아요. 근데 한 달에 10,000원을 번 사람이 있어요. 1,000원 헌금하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액수를 따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걸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강조하면은 목사님 또 돈 얘기한다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안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 중직자분들도 하나의 리더 아닙니까? 참된 리더는 뭐냐? 진정한 리더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리더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양의 문이래요. 나는 양의 문이니까 나를 밟고 지나가고 나를 밟고 들어오도록 만들어줘야 돼. 나를 거쳐서. 참된 선한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양을 키우는 목적이요. 야, 이 양이 좀 잘 자라서 근수가 좀 많이 올라가서 살을 좀 내가 많이 얻어 먹어야 되겠다. 이 양이 우유를 많이 생산해서 내가 이 젖을 좀 많이 얻어 먹어야 되겠다. 이 양이 털이 많이 길러서 털을 내가 깎아서 팔아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요렇게 요 따위로 보는 사람을 사꾼이라고 그러죠. 목자는 그런 게 아니야. 목자는 그 양을 뭘로 보냐? 딸로 본다 그랬어. 딸로. 성경에 보니까. 딸을 키우는데 이거 몸무게 키면은 내가 돼지새까지 팔아서 근수가 늘면은 요거 전 많이 나면 요거 털 많이 나면 그래 보는 아빠는 없어요. 좀 이상한 아빠 말고는 대부분의 저는 내가 진짜 솔직히 말해도 내가 이런 말하면 좀 여기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데 내 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마음이 생기더라고. 니 진짜 그러냐고? 그러고 싶다. 그럴 수 있겠다 마음 들어. 타이타닉호에서 네가 딸을 이렇게 먼저 보낼 수 있겠냐?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제가 그냥 가더라도 나중에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였다 이러고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일본 사람 한 명 보니까 여장해가지고 철도 다닌 사람인데 자기 여자들 먼저 태웠는데 그거 살아남았어. 그래가지고 욕 어마어마하게 많이 얻어먹고 딱 유일하게 한 명 일본 사람이야 거기.
그래가지고 10년 더 살다가 죽었더라고. 온갖 욕 다 먹어놓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자기 다른 사람도 그런데 딸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리더니까 자기 밑에 있는 양들을 키워야 돼요. 그게 교사도 그렇고 구역장도 그렇고 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란 게. 내 생명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스승이고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뭐죠? 가르치는 자의 모습밖에 안 돼요. 가르치는 사람은 사람을 못 살립니다. 증인이 돼야지 살리죠.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절대 가능의 증거는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모습이 내가 먼저 돼야 돼. 내가. 그래서 세 가지를 바꾸는 삶입니다. 절대 가능의 증인은 뭐냐? 구름 한 점을 보는 그 내용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엘리야 같이 나를 바꾸는 삶. 그죠?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바꿉니까? 현장을 바꿉니다. 이게 또 미래를 바꿉니다.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나를 바꾸는 삶은 뭐죠? 옛틀을 새 틀로. 옛틀이 뭔데요? 옛틀이란 게 전부 우상숭배하고 가뭄 오고 이런 게 옛틀이란 말이에요. 새 틀은요? 새 틀은 바로 7번 바라보면서도 믿음 버리지 않고 계속 확인해봐라. 응답 올 거다. 큰 비의 소식을 기다리는 그게 새 틀이에요. 믿음입니다. 바로 새 틀은. 새 틀은 믿음이고 옛 틀은요 불신앙이에요. 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돼요. 그게 바로 나를 바꾸는 삶의 첫 번째요. 내가 있으면 안 돼. 내가 죽는 삶.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야 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삶을 말해요. 이게 바로 절대 가능의 시작입니다. 구름 한 점 보면서 이거 돼야 돼요. 구름 한 점 보면서 새 틀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새 것이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했으면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요 적어도 다락방 복음운동 안에 들어온 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거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뭘 살려야 되냐? 현장을 변화시켜야 돼요. 현장 살리는 삶 이거 돼야 돼요. 구름 한 점 보면서 현장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가뭄에서 큰 비를 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인데 3년 반 동안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3년 반 뒤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더라 이랬잖아요. 야고보 5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장 바꾸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불신앙했지만 모세는요 내가 지팡이를 들 때 천국에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현장 살리는 비밀입니다. 믿음.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미래가 바뀌어져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광을 낼 것이다. 이게요. 이게 응답이고 불가능이 아니고 절대 가능의 증거래요. 이게. 우리는 큰 거 기대하지 말고 조그만 구름 한 점 보면서 이거 기대해야 돼요. 이사야서 60장 1절 5절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그 귀한 빛을 발하래요. 그러면은 열방이 우리가 오고 안 깨울 것이고 열방의 재물이 올 것이라 그래서 모든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서 60장 21절 21절 야 네 작은 자지만 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네 약하지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미래가 바뀌는 삶이란 말이에요. 자, 이때 세 번째 뭐가 오냐? 절대 응답이 온다는 거죠. 이때 이런 응답 속에 절대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응답. 그거를 위드라고 합니다. 위드의 응답이 옵니다. 내 능력 필요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내 실력, 내 배경, 내 재산, 내 명예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거면 다 돼요. 그래서 함께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응답이 임마누엘 응답이 와요. 그리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강물 속에 들어갔을 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원네스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대해도 될 만한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승리하고 기대되고 변화될 것 같은 이유입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희망 없는 미자립의 상태지만 내 미래의 소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응답될 것이다. 우리가 축복이 올 것이다. 이거
우리 온 줄 믿습니다. 예, 이거 안 되면 우울증 걸려요. 이거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저도 이거 없으면 희망 없이 살면 난 못해요. 하루라도 못 살 것 같아요. 이거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거 있으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제가 거기에 증인이 안 되면 요 무슨 자격으로 선생질을 하고 가르치는 짓 하겠습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 못 살아나요. 진짜 제대로 하려면 제부터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이 우리를 살려요. 그 믿음이 뭐냐? 작은 구름입니다. 오직 의인은 작은 구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 2장 4절에 나온 말씀이고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외쳤던 얘기예요. 오직 의인은 면죄부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작은 구름 한 점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미션이 뭐냐? 이번 주 이거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를 결단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뭐가 있나? 내가 믿음 없으면 절대 불가능 현장만 보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구름 한 점 보고도 절대 가능한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꿈꾸는 미래를 한번 설계해 보시고 CVDIP 작품을 남기는 그런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주 재앙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회복된 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당당히 세워지게 하시고 어떤 무능력, 무기력, 미자립의 상태도 복음 안에서 아버지 완전해진다는 믿음을 갖고 날마다 누리며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정권을 사로잡고 있는 저주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지금도 북녘 땅에 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동포들에게 복음의 참된 자유와 해방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소서. 21세기 세계 복음을 위해 세우신 대한민국에 복음을 왜곡하고 거부하게 하는 모든 사상, 이념, 문화와 세계관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과 각계의 지도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순교자들의 기도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따라 237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